오늘은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놀라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을 돌아보면 정말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쉬지 않고 최대라는 소식이 계속 우리들의 귀에 들립니다. 이 말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수치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진자 추이라든지 사망자 숫자라든지 이 전 지구적으로 통계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이 코로나로 사망한 미국인이 2021년 9월 달에 보니까 66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1775년 이래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전투에서 사망한 미군 전사자가 한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5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망한 사망자보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일대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냥 비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18년에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 지금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을 보면 이 코로나의 상흔도 아마 100년이 지난 후에도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결과죠. 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검색 유입량이 많았던 단어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뭘 하겠습니까? 컴퓨터 하겠죠.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을 했을까요? 예전보다 압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자연스레 인터넷 사용량도 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단어들을 검색을 했는데 그 중에 의미의 변화가 유독 심했던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김치, 고3,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이 키워드들이 왜 떴는지를 안다면 현재 바이러스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파김치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김치를 들으시는 순간 입맛이 돋구시고 아삭아삭한 이 파김치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김치에다가요, 엄마라는 단어를 딱 붙이는 순간 우리 이미지는 확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이미지죠. 맛있게 익은 파김치에서 갑자기 파김치가 된 엄마로 의미가 둔갑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엄마가 아이를 오랫동안 돌보느라 지쳤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 양육자가 지쳐버렸습니다. 어떤 집은 아빠가 주 양육자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 양육자는 아마 대부분 엄마겠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안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새삼 깨닫게 했는데 이 보육이 힘들다라는 것, 양육이 힘들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이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역할도 컸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고3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3이라는 단어에는요, 고민과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느닷없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이 모든 학생들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선생님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 모니터 안에 존재했습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나 역할들이 예전처럼 작동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습 교차인 것이죠. 공교육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교실 수업 때보다 교육의 밀도가 낮아지고 당연히 집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에 따른 학습에 부진이 생길까 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빅데이터 곳곳에 이제 엄마가 아이 공부를 케어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쉽지 않다, 불안이 보이고요, 사교육하는 아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 고3들의 불안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자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장인 관련 키워드로 혼자라는 단어가 급격히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연상이
되시죠? 재택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출퇴근 없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 한국인의 사회생활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직장에 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하루가 짧은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루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루 일과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이 시작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평소에는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요 달고나 커피를 만듭니다. 스틱커피 몇 봉지를 뜯어서 몇백 번, 몇천 번을 지으면 맛있는 커피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달고나라는 단어가 언급한 그 수직 상승한 시점이요 2020년 3월 1일입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이후에 첫 주말인 것이죠.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심심한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하면서, 혹시 이 중에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지어서 이 달고나 커피를, 저는 이제 해보지는 않고 이제 유튜브로 남들이 하는 거 보기만 했는데 역시나 인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홈 트레이닝을 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거나 무언가 배우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이 배울 게 많아지니까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 동기부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사방에 알립니다. 대표적으로 미라클 모닝 같은 게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책 사진을 시간이 표시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나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꾸준히 해나가고 그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을 겪는 우리들의 분투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엄마는 파김치, 고3은 초불안, 김대리는 생산성에 집착하는 이런 놀라운 점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가 일으킨 변화를 돌아보니까 그것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문제가 처음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전에도요 엄마는 이미 파김치였고 고3은 이미 그 전에도 초불안이었고 김대리는 생산성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이런 기회를 계기로 격정적으로 노출됐을 뿐인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해 아래는 이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 다시 있는 것이고 이미 했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들도 이미 100년 전의 사람들, 아니 1000년 전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문제들입니다. 단지 환경과 상황의 차이가 날 뿐이지 그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돌파한, 이런 문제를 이겨낸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해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기도죠. 곧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길에서 힘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 떠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가 문제의 해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무려 세 나라의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연합군이 유다를 포위했는데 당시의 유다는 이들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왕도 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이런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록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앉아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는 건 줄 알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안 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요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비록 신부는 그도 왕이었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이 왕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만난 문제 앞에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섬기는데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시기도 하고,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탔다라고 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돛담배의 순풍을 만난 요트를 타고 매일매일 순항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이란 순풍의 돛담배가 아닙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 파도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엎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상호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귐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치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앞이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뺏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이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이 드라마를 보니까 영업팀의 이제 오 차장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퇴직한 선배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 차장이 회사 매출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전쟁터 같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맨날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푸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선배가 한마디 합니다. 거긴 그래도 전쟁터지, 회사 나오면 뭐라고요? 바로 지옥이야. 참 이 장면이 공감이 되면서도 좀 씁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직장이 전쟁터와 같고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요, 환경과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명령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이요, 이 말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드고야 들로 나갑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또 말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지명하신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이 군대를 파송해도 모자를 판인데, 쉽게 말하면 찬양대가 선봉에 서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상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닭살이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더 놀라운 장면이 25절에 이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것만 해도, 목숨을 살려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적군들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저 두려웠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 때문에 죽고 못 살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목숨을 당연히 살려주는 것이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은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암나귀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안타깝게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기를 선택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요 늘 문제투성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자녀의 수, 자녀들의 문제, 수도 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닥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문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못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장소를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고 부르는데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기도할 때에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 경험을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했던 일들이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이나 거두드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못 해보셨다면 오늘 이 밤 기도를 통해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인생에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환난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큰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는 이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두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죠.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건 모험에 빠져 당하는 억울한 시련과 고난이던 간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내게 환난을 주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대항하거나 육신적으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당했을 때에 곧 죽고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간다면, 그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이 복병들을 풀어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이 환난의 두려움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인데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이 제목은 사실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근영 사모님이시는 분인데, 이 20여 년 전에 남편 목사님께서 이 중추신경계 교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24시간 통증에 시달리는 이 통증 증후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모님께서는 4살 난 아들 하나, 그리고 임신 중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를 옮기는 부교육자였던 것이죠.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 일, 그리고 남편의 병간호, 그리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 프리랜서로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이어서 큰아들마저 12살 때의 불안 증세를 앓으면서 이제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가정의 미래는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져가지고 어느 해에는 이제 걷기 힘들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면서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또 어떤 해는 이제 밥을 삼키기로도 힘들 만큼 이 위궤양이 심해져가지고 간호사가 이렇게 홀쭉한 배는 처음 봤다라면서 굉장히 걱정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1시간 거리 병원에 갈 때마다 찾아드는 극심한 멀미에도 불구하고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가난도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보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모님 마음속에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남들이 느끼는 평범한 행복, 아이들 손잡고 놀러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갑자기 남편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굉장히 불쌍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너무 불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감정을 눈치를 챘는지 이 목사님께서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나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순간 이 사모님이 가뜩이나 이 어지러운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가 어디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그렇구나, 내가 욥의 아내였구나, 욥이 모든 것 다 잃고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옥상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수건을 물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길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남편도 누워있고 큰아들도 누워있고 사모님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고,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 수면제를 먹고 항우울제를 먹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 집 이제 다 망했다. 그런데 사모님이요, 놀랍게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결말이 뻔하지 않겠어?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때 사모님이 불현듯이 깜짝 놀라서 이 옷장에 들어가서 옷걸이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마음, 생각, 남편에 대한 원망 다 쏟아내면서 거의 1시간을 이제 전력 지도하시 기도하고 힘이 빠져서 사모님이 픽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살아요? 난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동안 사모님께서 남편이 아프면서 보호자를 잃었다라는 그 심정, 그 상실감이 있었고, 정말 생명과 같은 자식이 아프면서 정말 그 심장이
난도질 당한 느낌이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이 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항해할 수 있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구나,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살 수 있겠구나, 살아야 된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진짜 호흡이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마치 숨이 꺼져가다가 급하게 이 산소 호흡기를 대니까 숨을 편하게 쉬게 된 환자처럼, 공기가 혼탁한 도시에서 살던 이 폐병 환자가 자신의 고향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신 것처럼 이 기도할 때마다 잠깐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모님께서 적은 기도 일기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2020년 4월 7일 기도 일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라는 말, 오랫동안 제 삶에 끌어오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기도로 해결하기 하기보다는 제 힘으로, 제 말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힘에 기댄 열심히 살다 보니 결국 찾아드는 것은 무력감 뿐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 앞에 다다랐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심으로 엎드려야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로만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게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 것이,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견딜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승리로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주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인생에 찾아온 큰 시험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에서 요즘 매주 기도학교라는 것을 하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마감해야 할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매주 한 40여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답이요,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다른 데 가실 수 있었지만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 기도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보고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저 그냥 나의 뜻을 주저리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라고 나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현재 심신이 지쳐서 앉아있을 힘조차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귐의 교제를 누리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여호사밧 왕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큰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부르시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의 기도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